2025년 시작되고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여전히 새해부터 바쁘고 정신없습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해도 정신이 없습니다. 어젯밤에는 윤 대통령이 구속됐더라고요. 참 안타깝기도 하고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현직 대통령에서 물러난 다음이 아니고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한 상황에서 구속된다는 것,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줄로 압니다. 여전히 갈 길은 멉니다. 참으로 그 갈 길 먼 가운데서 좀 더 나라가 평온을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안식을 얻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참된 안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나 누릴 것입니다. 아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안식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성경 말씀대로 말한 것처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하시더라 하신 계시록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쉴 때여야, 수고를 다 그치고 쉴 때여야 참된 안식을 얻게 될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수고의 시간들을 보낼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안식이니, 하늘의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셨으니 그날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왜 갑자기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 바로 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가 오늘 103번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참고로 이제 잘 모르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1563년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만들어진 개신교회, 개혁교회의 요리문답입니다. 요리문답은 기본적으로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아울러서 추가적으로 이제 성찬과 안식, 성찬과 세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이것을 요리문답을 살펴본 지가 2년째, 3년째 되어 갑니다. 격주 단위로 보다 보니까 어쨌든 오늘 103번을 우리가 살펴보게 됐어요. 103번은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사도신경은 끝났고 이제 주기도문으로 넘어와서 십계명으로 넘어와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103번 안식일 계명을 이제 살펴보면서 왜 안식일 계명이 제정되었는지, 그리고 요리문답에서 그것을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지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03번 우리 주보 옆에 있습니다. 주보 옆에 103문, 문은 제가 읽고 답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특히 안식이 날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 예배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례에 참석하며 공적으로 주님을 부르고 가난한 이들 구제하기를 행하는 것입니다. 둘째, 평생 모든 악한 일을 그치고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여 그러므로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네. 자, 요리문답 103번 제4계명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죠. 그런데 그 계명을 살피기 전에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서 20장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구별된 날로 지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특별하게 구별하게 지킬까? 9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가족들이나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까? 결국 6일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쉬었다. 그러니 너희들도 일곱째 날을 쉬어라. 이것이 안식일 계명의 취지입니다. 안식일 계명,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쉬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6일 동안 창조한 것만 생각합니다.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들었으니 사람이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니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했다. 그런데 성경은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쉬셨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6일 동안 만드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었다는 것을 통해서 안식일을 쉬어라. 너희들도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2번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 1번 나오고요. 신명기에서 또 1번 나와요. 출애굽기에서는 나오는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고 바로 출애굽기서 10계명입니다. 신명기서의 10계명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생활을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세대에게, 새롭게 태어난 세대에게 십계명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2번째 이야기하실 때는 신명기서에서 그 2번째 십계명을 얘기할 때는 쉬는 이유가 달라요. 첫 번째 출애굽기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었다. 그러니 너희들도 쉬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신명기서에서 2번째로 얘기할 때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할 때는 쉬지 못했다.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는 너희들이 일해야만 했다. 그 얘기를 강조하십니다.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출애굽시켰다. 그러니 너희들도 쉬어야 된다.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2가지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쉬는 겁니다. 2번째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할 때 그들은 쉬지 못하고 노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안식일이 없었습니다. 쉬는 게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강제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해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예배도 못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자유인이 되었다. 너희들이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2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안식일은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우리에게 준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의 영원한 언약을 삼을지니 하신 출애굽기 31장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안식일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지키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는 그 표시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었는데 출애굽된 하나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았고 그러면서 그들은 안식일 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계명으로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된 영적인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다릅니다.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실체입니다. 모형도 실체가 세워지면 그 모형은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모형도를 세워놓잖아요. 그리고 모형도를 세워놓고 건물을 짓습니다. 그 건물을 짓기 전까지 그 모형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건물이 다 완성이 되면 그 모형도는 치워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 백성 삼으신 다음에는 이제 안식일 계명은 우리에게 더 이상 그대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시면서 안식일의 의미를 이야기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안식일을 어겼다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러셨고, 또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주의 사도들은, 신약의 사도들은 이제 안식일 계명 대신 주의 날을 지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육적으로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도 어느 정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점차적으로 안식일 대신에 주의 날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왜 주의 날일까요?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 지난 첫 번째 날, 첫째 날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초대교회는 주의 날을 지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을 보면 그들이 주의 날에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렸고 주의 날에 그들이 모여서 헌금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삼아서 그들이 안식일을 지켰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안식일 날 예배드린 게 아니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따라서 일곱째 날인 그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 후 첫째 날인 이제 주의 날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이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이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립니다. 지금도 안식일 교회는 토요일날 예배드리죠. 구약의 전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도들이 했던 것을 따라갑니다. 주의 사도들이 했던 것은 안식 후 첫날 주의 날 예배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구원받은 저희들은 이제 주님을 따라서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계명은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면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안식일에 소나 양이 우물에 빠지면 그들은 우물에 빠진 양을 그대로 뒀을까요? 그럼 우물에 빠진 양은 그대로 죽을 텐데. 그래서 그들은 건져냈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8일 날이 되면 할례를 이제 지켜야만 했어요. 할례를 지켰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가 되는 날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날짜를 이제 따지다 보면 그 8일째가 되는 날이 안식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건너뛰고 그 다음 날 할례를 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8째 날 할례를 줘야만 했어요. 그러면 할례를 주려면 결국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성전 제사장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성전 제사장은 안식일이지만 여전히 일을 했습니다. 마치 목사가 주의 날에 설교하듯이 제사장은 안식일에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는 날이 아닙니다. 노동으로부터 쉬는 날이긴 하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레위기서 23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여러분, 이게 성회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성회의 날. 안식일 날을 무슨 날이라고요? 성회의 날이라고. 성회가 뭘까요? 모이는 것입니다. 거룩한 모임. 거룩한 모임을 갖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여서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런 날로 그들은 보내야 했습니다. 바로 그 전통을 따라서 이제 우리에게 요리문답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리문답을 보시면요,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그럴 때 첫째, 복음의 사역과 교육이 유지되고, 여러분, 안식일날 뭐 하냐? 아무것도 안 하냐? 그게 아니고 복음의 사역과 교육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일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 예배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결국 함께 모이는 거죠. 그죠?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의 날에, 주의 날에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고 그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그들은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떡을 뗐습니다. 그들은 헌금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무슨 예배를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에게 영생과 하나님의 안식을 약속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사실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바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그 예배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신 말씀처럼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의 믿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개신교회는 그런 면에서 설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로마 캐톨릭은 미사에서 성찬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우리 개신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닮아서 주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주의 날에 함께 모여서 성례도 참여합니다. 성례는 아시는 대로 세례와 성찬을 말하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서 세례를 받고 세례받은 주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떡과 잔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합니다. 또한 공적으로 주님을 부르고, 공적으로 주님을 부른다는 것은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적으로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지만,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을 공적으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주님을 부르고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기를 행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금하고 또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성도의 교통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당에서만 하는 건 아닙니다. 각자 이제 쉼의 시간을 따라서 또 가정에서 가정 예배도 드리고 또한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도 가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 일을 할까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모이는 것을 쉬지 말라. 모이는 것을 쉬지 말라고 성경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둘째 보시면 평생 모든 악한 일을 그치고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 안에 일하시게 하여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땅에서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안식은 하나님 나라 갔을 때나 이 땅의 수고를 다 그쳤을 때나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고생하며 수고합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이고 사망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을 두려워해서 그 죄의 종이 되어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죄를 위해서 일을 했고 또한 죄를 끌려다니면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마귀의 종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자들이 성령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시는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여전히 우리를 죄와 사망이 끌고 가려고 일을 시키려고 우리를 끌고 가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수고와 노동과 고통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영원한 안식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식이 다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안식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 전쟁해야만 했고 그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와 싸워야만 했고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징벌 아래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여전히 연약한 거죠. 저희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자마자 우리가 천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자마자 우리가 죄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마귀의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죄의 관습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평생 동안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주님 안에서 안식할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과연 우리가 성화가 될까? 이 땅의 성화라는 게 뭐예요? 거룩하게 되어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점점 주님을 따라서 거룩하게 되어 가니 그게 가능할까? 가능할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나이가 이제 60 넘고 70 넘고 예수 믿은 지 40년 지나고 50년 지나고 그러면 예수를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훨씬 더 존귀하고 훨씬 더 깨끗할까?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은 걸 봅니다. 매주마다 거의 매일마다 일회용 쓰레기를 정리하고 음식 쓰레기를 정리하고 내놓으면서 참 내가 쓰레기를 내놓는구나. 여전히 내가 나의 뒷발자국은 쓰레기를 내놓는구나. 참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흠이 많습니다. 어쩌면 사는 날이 더 길수록 우리의 죄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매일마다 주님 앞에서 참회록을 쓰고 매일마다 주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 앞에 토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이요, 구원받았지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지만 마귀의 종에서 벗어났지만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참된 안식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어떻게 힘쓸까요?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조금씩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맞이하는 이 안식 후 첫날에 맞이하는 이 주의 날은 영원한 안식의 예행 연습이고 맛배기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며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삶을, 고단한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부르십니다. 너희들이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쉼을 얻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안식은 장차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을 겁니다. 다만 이 요리문답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처럼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완성될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요,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또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이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주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으니 주의 안식을 향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그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영생의 복을 누립시다.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된 안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안식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예외 없이 저 안식에 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기쁨이요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